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악들은 죄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악의 열매들이 다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근본은 내가 주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할 때 가장 근원적인 죄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혜택,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사랑과 또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 영원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혜택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모든 성도의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쓰시겠다, 이런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명자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영생이라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육체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 끝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자의 삶, 내 육체를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또 세상을 포기하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에 주목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또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명자의 삶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부름꾼. 심부름꾼이 대단합니까? 하라는 거 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 땅을 살아가죠. 종로로 살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목숨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땅에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섭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섭리한다는 것은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구원의 문제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또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내게 고난이 다가왔는지,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다면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심부름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부름한다는 것은 그 명령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만약에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와라, 두부를 사와라 라고 명령을 하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알아서 명령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나가서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이런 아이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하는 게 심부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하라고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해라, 어디로 가서 무엇을 누굴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하실 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나의 죽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리더의 명령을 통해서, 또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평안하게만 만들고 편안하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또 플러스 능력,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뭐 관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겠지, 뭐 권능을 주셨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40명이 결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 혼자서의 힘으로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로마 군병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죽이기로 유대인들이 결성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을 조직하는 것들을 오늘 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또 창병 200명, 군사 전체를 합하니까 470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근데 470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한 대대의 숫자이죠. 한 대대가 400명에서 500명을 이제 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큰 부대인 것입니다. 아주 큰 부대예요. 그래서 뭐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 470명이 한 대대가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과 기병과 창병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군대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한 대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망할까 봐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삿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미도 끊으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의 그 세력을 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인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담대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고 난 후에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에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들어갈 그날을 꿈꾸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달려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